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주의탁, 주의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전투를 하는 그런 군인들 혹은 훈련을 할 때 쓰는 용어이긴 한데요. 은폐, 엄폐라는 말이 있습니다. 은폐라고 하는 말은 적으로부터 관측되지 않도록 회피하는 것이고, 엄폐라고 하는 말은 적의 공격을 당하지 않도록 회피하는 겁니다. 뭐 같은 게 될 수 있죠. 그래서 보통 은폐, 엄폐 같이 쓰는데, 쉽게 말하면 숨는 겁니다. 숨는 거. 적에게 보이지 않도록 잘 숨어야 되고, 또 대적의 공격에 상하지 않도록 잘 막아야 됩니다. 요즘은 뭐 길거리에 많이 없지만 예전에 그 두더지 게임 같은 거 밖에 많이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 학생 때만 해도 집에 가는 길에 오락실들이 있는데 그 앞에 두더지 게임 같은 게 있어가지고, 근데 얘네가 말을 겁니다. 지나가면 여보세요 잠깐만요, 여보세요 잠깐, 말을 걸어가지고, 말을 걸어 스트레스 풀 겸 동전 있으면 하나 집어넣고 망치로 때리고. 어떤 두더지가 맞습니까? 땅 밑에 은폐, 엄폐를 잘한 거 안 맞고 고개 내민 것들, 고개 내민 것들은 망치로 두들겨 맞는 겁니다. 이 영적 싸움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이와 같아가지고, 우리가 잘 피하여 숨으면 상함을 덜 받고, 그렇지 않으면 상을 받는 겁니다. 이 피하여 숨는다라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숨는 건데, 이 은폐나 엄폐의 공통의 특징이 하나 있다면 나를 가려줄 수 있는 은폐물과 엄폐물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를 가려줄 수 있는 그러한 보호막은 예수님이죠. 예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가림막이 되어서 우리를 보여주는데, 문제는 얼마만큼 우리가 숨느냐, 그리고 얼마만큼 숨느냐. 예수님 우리의 가림막이긴 한데 오른발은 숨어있고 왼발은 쩍 나와있고, 아니면 허리만큼 나와있고, 아니면 다 들어가지 않고 거기만 빼꼼히 내밀고, 두더지 마냥. 그러면 상함을 받는 겁니다. 우리의 영적 싸움에서 온전히 이기시려면 우리가 주께 온전히 피하여 들어가고, 주께 온전히 우리를 맡기고 온전히 의탁할 때라야 우리 이기는 겁니다. 그러면 이 영적 싸움의 승리를 위해서 어디까지 맡길 것인가? 그 맡길 것에 대한 내용과 그 범위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첫째는 우리가 주께 의탁을 하되 무엇을 다 맡길 것인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는 모든 시작점, 모든 이 동기부터 주께 다 의탁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동기를 의탁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그 출발부터, 그 시작부터, 첫걸음부터 주께 맡기고 주께 의탁하고 시작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딘가를 이동하려고 그러면 일단 차에 몸을 실어야죠. 또 단단하게 고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다가 커브 틀거나 브레이크를 밟으면 나뒹굴 수 있습니다. 얼마 전 뉴스에 나온 것처럼 화물 트럭에 물건 싣고 가다가 코너를 돌면서 다 쏟아졌다. 그 사람들이 이렇게 치워줬는데 나중에 또 똑같은 사건이 있었는데 똑같은 사람이 그랬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제대로 고정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냥 갈 때는 그냥 가는 것 같은데 한번 덜컹거리거나 회전을 주거나 여러 가지 장애를 만나게 되면 쏟아지게 마련입니다. 우리 믿음 생활 잘 하시는 것 같아도 우리의 모든 신앙의 동기들, 첫걸음부터 우리가 주께 다 의탁을 해야 되겠습니다. 주께 의탁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그 처음 시작부터
우리는 십자가에 매인바 되고 단단히 묶여놔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우리가 온전히 실은바 되었을 때 그 십자가의 마음으로서 우리가 시작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 종교적인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지만 이걸 조금 풀어서 말하면요, 십자가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자의 삶이에요. 죽은 자의 삶. 죽는다라고 하는 것과 산다라고 하는 것은 서로 별개요, 서로 반대긴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로 산다는 것은 죽은 자로서 사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아가면서 예수님의 죽음과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서로 연관이 되었죠. 그리스도의 죽음, 우리의 삶. 이것이 우리 개인에게 적용될 때는 우리가 예수를 죽인 것, 그에 따른 빚진 마음, 그 마음으로 우리가 십자가에 매인 바 되는 겁니다. 누군가 나 때문에 해를 받았다 그러면 정상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누군가 나 때문에 손해를 봤습니다. 그러면 그거 잘 됐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굉장히 미안해하는 거죠. 누군가 나 때문에 사고를 당했다. 그래서 어떤 몸에 큰 상처가 있었다. 굉장히 미안한 겁니다. 나 때문에 누군가 죽었다. 그러면 감당할 수가 없죠. 어린 아이들이 있다 그러면 내가 여력이 되면 이 자녀들 교육 다 시키겠습니다. 그런 마음도 가질 겁니다. 우리 가운데 누구를 죽이거나 그러신 분 안 계시죠? 하다못해 벌레 하나는 죽이는 것도 그거 쉽게 못하는 것인데, 그런데 바울은 뭘 말했는가 하면 내가 왜 이 직분 가운데 이 사명 가운데 나가는가? 그 이유는 즉슨 내가 사람을 죽였다. 사람을. 누굴 죽였느냐? 내가 예수를 죽인 것, 그것 때문에 내가 이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 믿음의 직분을 감당한다. 그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안에 온전히 매었다는 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0절 말씀에서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이 말씀을 잘 보시면요, 우리가 예수를 죽였답니다. 근데 바울이 죽이지 않았죠. 바울이 예수님 십자가 달릴 때 돌 던진 거 아니고요, 십자가에 묶은 것도 아니고 창으로 찌른 것도 아닙니다. 전혀 무관합니다. 단지 예수 믿는 사람은 좀 핍박했을 뿐이지 죽였다라고 볼 수는 없죠. 근데 바울이 말하는 바는 우리가 예수를 죽였다. 그러면 그 죽였다라고 하는 그 말 속에 뭐가 있는 겁니까? 빚진 마음이에요. 빚진 마음. 내 목숨을 팔아서라도 내가 갚겠다. 그것이 곧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합니다. 우리 개인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예수님을 죽였다. 우리 다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점잖게 앉아 계시지만 이 복음의 증거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예수를 죽였다. 나의 그 죄악이, 나의 그런 악함이 그리스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망치가 되었고, 못이 되었고, 그 옆구리를 찌르는 창이 되었고, 그 악한 일을 누가 했다? 우리가 했다. 우리가 했다. 그것이 우리에게 굉장한 빚이 되고 빚진 마음이 되어서 그래서 예수 안에서 떠날 수 없고 예수 안에 매인받은 이것이 십자가의 마음입니다. 죽은 자의 삶인 거죠. 십자가에 매였다라고 하면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이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 성경 구절 한 말씀 한 말씀이 우리가 그저 지식으로 알 만한 그런 성경 구절 아니라 우리는 여기서 생명을 찾는 겁니다. 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바울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이런 표현을 했을까?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라. 이건 또 무슨 말인가? 그 인생 가운데서 예수의 죽음이 곧 자기의 죽음이요, 이제 내가 살아가는 목적과 이유가 명확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신앙의 삶인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게 십자가의 매인 겁니다. 이게 우리의 바른 동기예요. 동기. 어떤 일을 하건 그 첫 시작이 중요한데, 이 마음을 갖지 않으면 우리의 개인 신앙 불가, 사명 불가입니다. 예수님과 동떨어져 있는데 이건 제대로 고정하지 않고 달리는 화물 트럭과도 같아가지고 이거 반드시 떨어져요. 반드시. 우리가 외적으로는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여도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에 온전히 매이지 않으면 우리가 여기서 이기지 못합니다. 십자가에 매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자리입니다. 그렇죠? 생명의 자리인데 전제 조건으로 죽은 다음에 생명, 죽은 다음에 생명.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은 말 그대로 먼저 죽고 죽은 자로서 살아간다는 것인데, 여기는 특징이 있죠. 사람이 죽었으니까 뭘 안 합니까? 육체의 반응을 안 하죠. 때려도 안 아프다. 꼬집어도 하나도 안 아프다. 욕해도 하나도 상처 안 받는다. 안 아프지롱. 우리가 십자가 안에 죽었다는 것은요, 육체에 대한 반응이 나오지 않는다는 걸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죽은 거죠. 근데 우리가 이 십자가 안에 매이지 못하면,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하면 낭망하게 되어 있고, 누가 하나 때리면 난 2대 때리고 싶고, 누가 우리에게 상하게 하는 말을 하게 되면 속이 상해가지고 밤잠을 일수 못하고,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죽은 자들은, 십자가 안에서 죽은 자들은 육체의 반응은 없는 겁니다. 때려도 안 아파야 돼요. 아프면 안 됩니다. 꼬집어도 하나도 안 아프고, 설령 오해의 말을 하고 욕을 해도 하나도 안 들리지롱.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갈 때 이겨내는 거죠. 십자가의 삶이라고 하는 것, 죽은 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육체에 대해서는 무방인이지만, 육체는 죽었지만 영은 살았죠. 영에 대해서는 온전히 반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요, 그 말씀을 듣는 것이며,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즐거움을 찾고 힘을 얻고 소망을 가지고,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 안에서 사는 삶이 되는 겁니다. 이러한 출발점이 없으면 우리의 개인 신앙생활 불가, 사명 불가. 바울은 그의 모든 믿음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졌다. 그런 극악한 일을 했으니까 다른 것들은 문제가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죽인 것과 생각하면 다른 사람이 나에게 좀 손해를 끼치고 뭐라 말하는 거, 그거는 비할 바가 안 되기 때문에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것이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인내하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분노하고 하는 것, 이거 다 그래서 예수 십자가 안에 고정되지 않은 겁니다. 고정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덜컹거릴 때 와장창 깨지는 겁니다. 그러지 마시고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우리는 그래서 예수 안에서 죽은 자로 사는 겁니다. 육체의 반응은 무반응, 오직 영의 반응만 유. 사람이 무슨 말을 하더라도, 어떤 험난한 일이 있더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 마음이 상하거나 조금 더 상하지 않고, 조금 더 다치지 않고, 조금 더 낭망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만족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 영적 싸움에서 이기기 위한, 그래서 예수 안에 온전히 회피하는 길이요, 또한 주를 의탁하는 길이 되는 겁니다. 그 시작점이 뭐라고요? 십자가의 마음. 이 십자가의 마음이라고 하는 건 또한 우리 자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낮추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동기를 의탁한다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낮은 마음으로 찾아, 낮은 마음으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것을 종된 마음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 모든 처음 시작부터 종된 마음을 가지고 나갈 때 그때서야 이 모든 사명 감당이 가능한 겁니다. 본문 4장 5절 말씀에서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복음 전하는 전도자의 입장에서 당연히 교인들을 위해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뭘 진리를 알아도 가르치는 자가 더 알 것이고 또 수고를 해도 전하는 자가 더 수고를 많이 하겠죠. 그런데 바울은 뭐라 말했는가 하면 그 교회 성도들 향해서 예수를 위하여 예수의 주되심과 우리가 너의 종된 것을 전파한다. 그러니까 지금 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일을 할 때 주인된 입장에 선 게 아니고 포지션이 종의 자리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한 거죠? 종이니까. 종이니까 무슨 일 시켜도 왜 해요가 아니고 당연히 할 줄 알고 하는 겁니다. 누구니까? 종이니까. 하나님의 교회 내에서요. 이런 종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일이라도 감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여전히 마음 가운데 불편함이 있고 그렇다는 얘기는 뭐죠? 종 아니란 얘기죠. 내가 주인장인데 왜 내가 종이냐?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는 주의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또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는 온전히 주께 의탁하지도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종의 마음을 간다는 것은 단순한 겸손, 낮춤 이것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종의 마음을 간다는 것은 우리에게 명하시고 우리를 주장하시는 주인 되신 하나님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하죠. 우리가 왜 종된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사람을 무시하고 깔봐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절대로. 나에게 명하시고 나를 지켜보시고 또 우리를 판단하실 주인 되신 하나님이 계시다. 그거 생각하는 거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직분을 이루심에 있어 처음부터 내가 대접받아야지 그런 마음 가지고 오신 것이 아니고 인자한 것은 뭐라 그랬습니다. 인자한 것은 자기 자신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에서 인자한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처음부터 예수님의 처음부터 낮아질 생각을 가지고 오신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 모든 직분자들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무슨 일을 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처음부터 낮아진 마음을 가지고 종의 마음을 가지고 종의 마음이라고 하는 건 뭐라고요? 무시받아라가 아니라 내게 명하신 누가 계시다. 주인이 계시다. 그 마음입니다. 종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 개인의 신앙생활이 가능한 것이고 또 우리에게 맡기신 바 그 직분을 감당해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온전히 주께 의탁을 하되 우리의 모든 첫 시작부터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에 매인 바가 되어서 육체적으로는 무효 오직 영으로만 반응하시고 처음부터 낮은 마음으로 종된 마음으로 주인 대신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죄를 이룰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둘째로 이때 영적 싸움의 승리를 위해서 무엇을 어디까지 맡길 것인가? 우리 삶에 있어서의 모든 과정까지도 의탁을 해야 됩니다. 이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죠. 복잡하고 현실적인 겁니다. 여러 가지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시험도 있습니다. 그래도 그런 모든 외적인 고난을 어떻게 하시고 잘 극복을 하시고 이겨내셔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삶에 있어서의 모든 과정까지라도 주께 온전히 의탁하는 겁니다. 바울도 이 바울의 직분을 이룸에 있어서 본인이 원하는 것만 되지 않았습니다. 때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고 고난도 있었지만 다 이겨냈다 이겠죠.
본문 4장 9절 말씀 보시면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바울이 하고자 하는 바는 뭐 자기 사리 사욕을 위해서 나쁜 일 한 게 아니었습니다. 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교회와 성도를 위하여 수고하고 했던 것인데, 그런데 뭘 받았습니까? 칭찬을 받은 게 아니라 핍박을 받았고, 도움을 받은 것이 아니라 거꾸로 뜨림을 받았고. 이런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바깥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외적인 고난이죠. 핍박을 생각하고 받은 사람 없습니다. 거꾸로 뜨림 당하려고 접근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전혀 생각지 않은 일들이 벌어진 거죠.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 계획을 다 세우시죠. 그런데 계획하지 않은 일이라면 어떻게 됩니까? 전혀 계획하지 않고 예상하지 않았던 일들이 벌어지게 되면 가장 먼저 들어오는 마음은 화나는 거, 분노. 생각지 않은 일이 일어났으니까요. 그런데 성경에서 뭘 말하고 있는가 하면 여러 가지 생각지 않은 일들, 계획하지 않았던 일들, 그것 때문에 곤란해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당황해하지 말고 좀 더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서 예상치 않은 것까지라도 우리는 계획 속에 열어놔야 됩니다. 물론 우리는 좋은 것을 바라고 나쁜 결과를 바라지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한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걸 다 맡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 계획과 예상대로 되지 않는 것들도 여러 가지 선택지 가운데 하나 놔야지만, 그래야지만 그걸 대응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뭘 말씀했는가 하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났을 때 하나님 왜 이런 일 내게 당합니까? 원망하지 말아라.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말아라. 우리 보통 그렇게 잘하죠. 내가 주를 위해서 수고하려면 수고했고, 남들보다 더 고생했고, 봉사했고, 그런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까? 근데 예상치 않은 일이 일어났다, 그런 얘기죠. 그런 일을 당할 때 우리 성도들의 대응 자세는 무엇인가 하면, 베드로전서 4장 12절 말씀에서요. 여기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화면 한번 보시죠. 베드로전서 4장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여러 가지 시험이 오는데 그 시험을 당할 때, 시험이라고 하는 게 좋은 게 아니죠. 또 그냥 시험 아니고 불시험이네요. 센 겁니다. 이것저것 아주 콤보로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화내지 말고, 속상해하지 말고, 하나님 원망하지도 말고, 성도들과 싸우지도 말고, 이상한 것처럼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이 말은 뭡니까?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것은 올 게 왔다, 그렇게 대응해 나가라,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고난 당할 때요, 우리가 가질 자세는 무엇인가 하면, 이 구급대원들 혹은 경찰서, 어떤 강력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갖죠? 어떻게 당황합니다. 그러고서 우리가 전화번호 누르죠. 몇 번? 112. 그러면 그 전화를 받은 경찰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그러면 안 되죠. 어디에 무슨 사건입니까? 하고 바로 출동이죠. 왜냐하면 사건이나 사고가 날 것을 기대하지 않고 원하진 않지만,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을 또한 알고 있기 때문에, 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연락이 오면 올 게 왔구나 하고 뛰쳐나가는 겁니다. 이게 다른 거죠. 어디 화재가 나거나 사람이 다치거나 그걸 기대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119에 전화하게 되면 그 응답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러면 안 되죠. 어디냐고 위치를 물어보고 즉각 출동해서 응급 조치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사고 나라고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닙니다. 안 나길 바라죠. 그러나 어디서 어떤 사고가 일어날지 모르는데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즉각 출동해서 대응해 나가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거, 신앙의 생활, 우리가 어떤 시험들, 고난들 이거 기대하지도 않고 원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이 발생하죠. 그럼 그럴 때 전화번호 몇 번 누릅니까? 예,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유치부 수준에서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우리 열애가 시험을 만났어요. 열애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화번호 몇 번 눌러야 돼요. 도둑놈 나타나면 112, 불나면 119, 학교폭력 117. 시험 당하고 고난 당하면 몇 번? 힌트는 4자리. 오전에 교사들 예배 시간에 물었더니 이거 412라고 어떤 분 412. 왜 412냐 그랬더니 베드로전서 4장 12절이요. 정력은 좋네. 힌트 4자리면 4자리. 유치부 수준에서 여러 가지 고난 당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우리가 해결할 수 유일한 길은 어디? 교회 전화번호 말고요. 안에 말씀이죠. 사고 나면 112, 119 전화하는 것처럼 고난 당하고 시험 당하면 하나님 말씀에 전화해야죠. 거기 번호가 몇 번입니까? 4자리. 네? 네, 똑똑하시네요. 3927, 3927. 구약 39, 신약 27. 3927.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왜 이런 일 당했습니까? 이상히 여기지 말고 마땅히 올 것이 왔다. 즉각 출동하는 그러한 대원들처럼 이 하나의 말씀을 찾아서 그 말씀에서 대응해야 할 줄 알며 그 말씀으로 진압해 나가라. 이것이 외적 고난을 극복해 나가는 겁니다. 이게 극복하는 과정이에요. 우리 하나 앞에 우리의 모든 과정을 다 딱 한다는 것 그냥 가만히 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찾고 부지런히 듣고 부지런히 묵상하여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체득화될 때까지. 이런 대원들도 뭐 초보가 나가서는 힘들겠죠. 여러 경험이 있고 능수능락한 그런 사람들은 어디에 어떻게 대응할지 알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진압하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말씀들이 우리가 뭐 말씀의 초보자와 같이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 가지 사건이 이루어지고 일이 이루어지면 속상해하지도 말고 낙심하지도 말고 싸우려고도 하지 말고 그 말씀으로 먼저 잘 진압해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외적인 시련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더 쉬울 수 있습니다. 더 문제는 외적인 시험 때문에 우리의 내적인 붕괴, 사람 멘탈이 무너지게 되면 그건 또 더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의 모든 과정, 죽기 의탁한다는 것은 우리 밖에서 일어난 그런 고난만 아니라 우리 안에서 펼쳐질 수 있는 그런 내적 고난까지라도 우리가 극복해내야 됩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우리가 여러 가지 핍박을 받아도 거꾸로 뜸을 당하여도 밖에서 미는 거죠. 밖에 주는 핍박입니다. 그거 내가 당하지 않는다 라고 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적 심적으로도 뭐하지 않겠다? 낙심하지 않겠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에서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사방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했는데 쌓이지 않고 참 답답한 일 당해. 답답한 일. 누구한테 말해도 말할 수도 없고 말한다고 해결도 안 되겠고 좀 어떻게 길도 보이지 않고 정말 깝깝한 그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뭐하지 않고 낙심하지 아니하며. 우리 심적으로 외부의 그런 눈에 보이는 환난보다도 우리 스스로가 넘어지는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어떤 일이 있게 되면 저 사람이 나한테 뭐라 그랬나 봐. 저 사람 나 미워하는가 봐. 나를 무시하나 봐. 소설 쓰는 거죠. 자기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자기 스스로 낙담하고 그렇게 하지 마시라. 이 모든 과정을 다 주께 의탁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까지도 우리의 심령 상태까지라도 이거 하나님의 거니까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신다 하셨으니까 우리 마음도 주님 거니까 주님께 드려야 됩니다. 우리 괜히 이거 낙사하지 말고 낙망하고 낙심한다는 거요. 낙사하는 겁니다. 도배를 새로 해놨는데 거기 막 그림 그려봐다 보십시오. 애들이. 그러면 또 지저분해지죠.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시는데 왜 낙사하냐? 냅둬라 좀. 낙심하지 말고, 낙담하지 말고. 바울은 여러 가지 일에 있어서도 답답한 일을 당했지만, 여러 가지 우겨쌈을 당하였지만, 심정이 이르기를 내가 실패했다, 내가 틀렸다, 그렇게만 말한 게 아니고, 물론 우리가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살피는 지혜가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낭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이것은 우리 신앙에 도움이 1도 되지 않는다. 비록 우리가 여러 가지 실패했어도요, 때로는 안 좋은 일이 당했어도 뭐하지 마시고, 낙담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바울이 그렇게 말했죠. 1절 말씀이 뭐라 했습니까? 4장 1절에서 이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국률하심 일본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직분을 수행함에 있어서 제1의 원리가 낙심하지 않고, 여러 가지 핍박도 많고 시험도 많고 답답한 일 많을 것인데 낙심하지는 말아라. 이게 주님께 의탁하는 거니까. 주께 의탁하지 않으면요, 낙심되죠. 내 뜻대로 안 된 거니까. 내 말이 안 먹혔으니까 속상한 거죠. 그렇게 하지 말고 다 주께 맡겨라. 무엇보다 우리 마음을 잘 지켜내야 됩니다. 왜 마음을 잘 지켜야 되는가? 이 생명의 근원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이 마음에 쓴다 그랬죠. 잠언 4장 23절 말씀에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느니라. 우리 마음을 잘 지켜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일 속상한 건 이런 얘기죠. 왜 다른 사람의 말이나 그런 행실 때문에 내 속이 상하는가? 그건 완전 내 손실입니다. 내 영혼의 평안함을 갖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한다. 그건 자기 손해인 거예요. 자기 손해. 이제 우리가 주께 온전히 피하여 숨고 주께 의탁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 가운데 있는 모든 현실적인 그런 과정들, 현실적이라고 했을 때는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쉬운 게 아닙니다. 말은 이렇게 하지만 굉장히 큰 아픔을 동반할 수가 있어요. 그럴지라도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핍박을 받아도, 거꾸로 뜸을 당하여도 넘어지지 않고 망하지 않고, 사방을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고, 그것이 주께 맡기는 삶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해결하려고 그러면요, 내가 해결하려고 그러면 여기저기 알아보고, 여기저기 인터넷 뒤져보고, 이 사람 저 사람이 전화하고,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고, 분주하고 바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께 맡긴다라고 하는 거, 주께 온전히 의탁한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능력 안에, 하나님 능력 의지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주를 위해서, 이 영적 싸움의 승리를 위해서 주께 의탁한다 할 때는 무엇까지도 우리가 의탁해야 되는가? 일의 마지막 결말까지라도 우리가 주께 온전히 의탁을 해야 됩니다. 근데 결말을 의탁한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은 의외일 수 있지만, 여기에 필요한 내용이 무엇인가? 온전히 맡기기 위해서는요, 그 전에 우리 가운데 온전한 순종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순종한 자만이 온전히 의탁할 수가 있는 겁니다. 반대인 거 같죠? 아무것도 안 하고 의탁합니다. 이건 거짓입니다. 학생들도 아무것도 노력하지 않고 잘 되길 바란다. 그건 유행이죠. 그런데 내가 수고를 많이 했고, 내가 내 능력껏 노력을 많이 했고, 그 다음에 결과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럼 후회함이 없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일들은 주께 온전히 의탁을 하되, 우리가 사람이 할 바는 온전히 잘 감당하여서 온전히 순종해 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으니까, 우리의 모든 일들, 우리의 모든 마음 상하지 않고 깨어지지 않고, 이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능력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그리스도께 있으므로 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 마음 그릇을 잘 지켜라. 우리 보면 4장 7절 말씀에서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뭐 능력을 갖추는 데 있지 않고 그냥 그릇 잘 지키는 거, 그릇 잘 지키는 거. 그러면 그 안에 담겨진 그리스도의 능력이 일하시는 겁니다. 내가 뭘 많이 준비하고 뭘 많이 배우고 뭘 많이 갖춰서 주의를 하겠다. 어떻게 보면 그것도 교만입니다. 물론 그런 것도 하나님께 쓰시긴 쓰시지만 주인의 일에 쓰임 받는 것은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는 것이고 그 안에 내용물은 주인이 알아서 담는 겁니다. 우리가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 거드 같은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온전한 순종은 이 그릇이 깨어지지 않도록 위험한 데 두지 말고 괜히 선반했다가 떨어지지 말고 안전한 곳에 깊숙한 곳에 우리가 위치해 있으면 그것이 깨지지 않는 길입니다. 그런데 찬장 속에 잘 놓여 있으면 안 깨지죠. 아주 위험스럽게 조금 찬장 밖으로 나와가지고 나갈랑말랑 대롱대롱 이렇게 서 있으면 금방 깨집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모든 걸 다 주께 의탁하고 주께 맡기되 온전히 순종해 나가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친히 하나님이셨고 이 모든 것을 온전히 이루셨으나 그러나 주님께서도 주님께서 맡기신 주님께 맡겨진 그 일들을 내가 온전히 이룰 것이다 라고 결의를 보여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3장 33절 말씀에서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내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이 그리스도의 구원을 온전히 이룸에 있어서 모든 걸 다 의탁하시고 그냥 가신 게 아니고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리라. 이 말씀 즉슨 주님께 주어진 그 일들 하루하루 오늘 해야 될 일들과 내일 또 감당하실 부분과 그 다음날 하셔야 할 일들 그 일을 감당하신다는 겁니다. 뭐 특별한 거 아니죠. 오늘 뭘 했습니까? 제자들 만나가지고 제자들과 함께 말씀 가르치시고 기도하시고 병자들 또 고쳐주시고 내일은요. 내일도 그 다른 동네 가가지고 제자들과 함께 이적을 보시고 복음 전하시고 모레는요. 또 그거 복음 전하시고 기도하시고 제자들 가르치시고 이게 우리가 오늘과 내일과 모레 우리가 갈 길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고 온전히 주께 의탁하는 것. 그러면 그 단순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일을 이루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할 부분은 온전히 하라 그런 얘기죠.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또 교회의 성장과 부흥함을 위해서도 이 모든 결말을 주께 의탁합니다. 그런데 이 온전한 의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전제로 한다? 온전한 순종을 전제로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된 교회의 성장과 부흥을 바랄 때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전도하시고 또 함께 봉사하고 일을 감당하는 거죠. 또 이제 9월 달이 시작되니까 또 우리 이제 하반기 한 3개월 정도 또 토요일마다 또 시간 내서 오늘과 내일과 모레 할 일 하는 겁니다. 이번 달, 다음 달, 그 다음 달 할 일 하는 겁니다. 온전히 주께 맡기는 거. 그러니까 모든 걸 주께 맡기고 나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하나 있는데 온전히 의탁하고 나가면 그 10년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떠한 복을 주시는가. 문제가 해결되는 복을 주시는 게 아니고 문제는 그대로인데 그 온전히 의탁한 10년 가운데 하나님께서 평안한 마음을 주시고 또한 감사의 고백이 나오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온전히 주께 의탁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뭘 보면 하면 되는가 하면요. 우리 마음을 보면 돼요. 내 마음이 주 안에서 그래도 감사한가?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도 평안함을 유지하고 있는가? 그럼 주께 다 맡기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가 없죠. 바울은 말하기를 우리의 이 모든 의탁들은 그래서 예수 안에 생하는 모든 일들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모든 일이 행함에 있어서 우리가 주께 다 의탁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주신다고요? 평안의 마음과 감사의 마음들. 그거 없이 계속 불안하고 불평되고 낙심되고 근심되면 아직 먼 겁니다. 맡기지 않은 거예요.
어떤 때는 우리 그런 경험들 많이 있죠.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애써서 어떻게 해결하려고 해도 안 되는데 어떤 때는 손 놔버립니다. 손 놨다는 게 뭐 포기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 다 맡기고 죽이려면 죽이시고 살리려면 살리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버리게 되면 1차적으로 마음에 평안이 옴과 동시에 또 그때부터 일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좀 내려놓아라. 네 의지와 네 그 고집 좀 내려놓아라. 하나님 좀 의지 좀 해라. 그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죠.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주 골탕 먹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려고 우리의 고난 주신 것이 아니고 좀 다져져라. 좀 의탁 좀 해라. 하나님 의지해라. 이것저것 전화기 붙들고 네 인생 네가 살려 하지 말고 내려놓고 두 손 붙잡고 기도 좀 해라. 하나님 손 붙들어라. 온전히 주께 맡기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라. 그리고 너는 덤으로 마음의 평안함 얻을 것이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탁하고 주 의탁하며 나가는 겁니다. 전진주 의탁이죠. 이 의탁하기 위해서 우리 모든 동기부터 과정까지 모든 결말까지라도 주께 다 맡김으로 이 두더지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괜히 나와가지고 맞지 마시고 그래서 예수 안에 쏙 들어가서 주께서 기뻐하시는 바 여러 가지 고난이 있을지라도 이상 여기지 말고 당연하게 왔다. 그 여유 있는 마음으로 마음의 근심과 염려 없이 평안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모든 걸 주께 다 맡겨 나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